네, 수요일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대하며 함께 찬송가 540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송가 545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찬송가 314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우리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먼저 조장과 목자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조장 목자 컨퍼런스를 통해 새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특별히 새학기를 시작하는 모든 조장과 목자들이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새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주간 목장 같은 경우 우리 교구 대신방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 모든 시간 가운데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가정과 목장을 주님 앞에 의탁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장과 목자들이 맡겨진 영혼들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섬김 가운데 기쁨과 감사의 열매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조장과 목자들을 생각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조장과 목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 주일 조장 목자 컨퍼런스를 통해 새학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새학기를 감당하는 조장과 목자들에게 새 힘과 능력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감당해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의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간 목장의 경우에 아버지와 대신방이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 그 시간 가운데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도하여 주옵시고 기도 응답의 은혜를 도하여 주셔서 가정과 목장을 주님 앞에 의탁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조장과 목자들이 맡겨진 영혼들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섬김 가운데 기쁨을 경험하며 열매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섬김과 그 모든 아버지 하나님 그 감당하는 가운데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조정과 목자들이 바로 서지 않으면 교구가 바로 설 수 없음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조정과 목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우리 조장님들과 목자님들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번 학기에도 우리 목장 모임이 날마다 기다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 목장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기도 응답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원들이 새 학기를 시작하며 성경 공부와 생활훈련학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귀한 시간을 통해서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목장 안에는 질병과 가정의 문제로 어려움 당하는 목원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세밀하게 간섭하여 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치료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마다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목원들의 삶과 그들의 가족 가운데 충만히 임함을 통해서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새 학기를 시작하며 우리 목장과 목원들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늘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장 모임이 날마다 기다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 위해 목장 모임 가운데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기도 응답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은혜가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 시간이 기다려지고 그 시간 가운데 만나게 되는 우리 목장 식구들과 목자가 기다려지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모든 목원들이 새 학기를 시작하며 목장 모임뿐만 아니라 성경 공부 프로그램과 생활훈련학교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로 인해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고 가정의 회복과 개인 신앙의 회복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목장마다 우리 목원들 가운데 가정과 질병의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우리 목장 식구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작년 한 해도 한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던 우리 목장 식구들, 올 한 해 이번 학기에는 반드시 그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목장 식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말미암아 가정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시며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새 힘을 얻고 힘내어 귀한 사역과 또 목장 모임에 열심을 내는 우리 목장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주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번 2026년에도 그리고 새학기에도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배마다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또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남서른의 교회 이름으로 드리는 그 모든 예배들, 그 어떤 예배도 소홀하거나 형식적으로 드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진실된 마음으로 드리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이번 주 예수마당 특별 새벽 기도회가 오늘까지 진행이 되었고 청년부는 금요일까지 계속됩니다.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기도로 또 새학기를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 그들의 모든 새학기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로운 학년으로 또 새로운 또 학교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고 만남의 축복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기대와 소망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마지막으로 이번 주일부터 월드피플 은혜교회 기도 모임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곁에 온 땅끝을 섬기는 귀한 교회의 첫 발걸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많은 동역자들의 기도와 섬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다른 교회가 세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을 담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늘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의 본질에 맞게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남서른의 교회 이름으로 드리는 모든 예배가 형식적이거나 소홀하게 드려지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워진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설교자들이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를 섬기며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 순서를 맡은 모든 예배위원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예배를 준비하며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의 사역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 진행되고 있는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새학기를 기도로 준비하는 가운데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모든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며 기대와 소망으로 시작하는 새학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는 것은 월드피플 은혜교회 그 첫 발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또 하나의 교회를 개척하며 시작하는 가운데 우리 곁에 온 땅끝을 섬기는 그 교회의 귀한 발걸음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시고 책임져 주시고 많은 기도의 동역자들 또 섬김의 동역자들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합당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겨울방학을 잘 보내게 해주시고 기도함으로 새 학기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조장 목자들과 그리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기대와 소망으로 시작하는 새 학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 학기를 시작하는 조장과 목자들에게 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진행되는 대신방과 목장 신방 가운데 말씀의 은혜를 더하셔서 가정과 목장이 주님 안에서 굳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목장이 모일 때마다 말씀과 기도 응답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받은 은혜가 교회와 세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새학기를 앞두고 기도로 준비하는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새 학년이 되는 것이 또 새로운 학교로 진학하는 것이 많이 두렵고 떨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로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의탁하며 나아갈 때에 더 이상 두려움과 염려가 아닌 기대와 소망으로 시작하는 새학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남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또 그들이 좋은 선생님과 좋은 친구들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고 그들 또한 또 주변 친구들에게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참된 친구로서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모든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이 세대를 밝히 비추는 믿음의 세대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올해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다문화위원회와 월드피플 은혜교회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곁에 온 땅끝을 섬기는 귀한 동역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첫 발걸음을 내딛는 월드피플 은혜교회와 김현우 목사님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많은 동역자들의 섬김과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새 학기를 시작하는 도전의 말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을 만나니 참 따뜻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 때 권사님 집사님의 얼굴을 보니 봄이 온 것 같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이 인사가 거짓이 되지 않도록 따뜻한 미소로 환영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8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혹시 이 물고기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화면 한번 보여주시죠. 이 물고기는 한때 세상에서 가장 못생긴 물고기다라고 그렇게 일컬음을 받았던 물고기입니다. 사진으로 보면 얼굴이 녹아내린 것처럼 보이고 사람들은 그것을 보며 웃었습니다. 이 물고기는 바로 블로피쉬라는 물고기인데요. 사실 보기만 해도 참 우스꽝스러운 그런 모습이죠. 이 물고기는요, 사실 수심 1000m에 달하는 아주 깊은 물속에서 사는 물고기입니다. 사실 물이라는 것은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압력이 세집니다. 그런데 수심이 1000m나 되는 그런 깊은 곳에서 생활을 한다면 그곳의 압력은 사실 상당할 겁니다. 그래서 이 물고기는 사실 그런 압력을 견디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지어졌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걸맞는 모습으로 지음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물고기는요, 단단한 뼈나 근육이 있는 것이 아니라 피부가 젤라틴 같은 그런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근데 이게 사실 원래 이 1000m에 살 때는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거기는 압력이 있기 때문에 그 물의 압력이 이 물고기를 잘 잡아주어서 그냥 봤을 때는 일반 물고기와 크게 다르지 않는 그런 물고기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 물고기를 잡아서 수면 위로 끌어올리니까 압력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피부가 흘러내리는 거죠. 녹아내리는 것처럼 흘러내려서 저런 모습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보면서 웃었던 이 물고기의 모습, 우리가 보면서 누가 이 물고기를 보여주면서 이 물고기가 당신을 닮았네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굉장히 불쾌할 수도 있을 만한 이 모습은 사실은 웃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이 물고기가 있어야 할 그 자리가 아닌 다른 곳으로 끄집어 올려서 이 물고기가 당하게 되는 그런 아픔의 현실, 그런 어려움의 현실을 보여주는 그런 사진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온몸이 망가진 고통의 모습입니다.
이 블루피쉬는요, 자신이 있어야 할 그곳에 있을 때 가장 자기다울 수 있고요, 그곳에 있지 못할 때에 자신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이것이 블루피쉬의 정체성입니다. 물속 깊은 곳에 살 때 가장 자기다운 모습으로 살 수 있는 물고기, 그리고 수면 위로 올라왔을 때는 그 모습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물고기. 이것이 바로 이 블루피쉬의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정체성을 안다는 것은 내가 어디에 속한지를 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물고기가 아니지만 이 물고기조차도 있어야 할 곳을 제대로 알 수 있을 때 비로소 온전히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정체성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존재 목적에 걸맞게 제대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정체성을 안다는 것은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할지를 안다는 것이고요,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하는지를 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어떤 환경, 어디에 붙어 있어야 내가 제대로 살 수 있을지를 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아마 우리의 정체성, 그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할 때 아마 각자 생각하는 그런 정체성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질문에 우리가 대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에 걸맞게 제대로 살고 있지 못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면요,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도 알지 못한 채 그저 수면 위로 끌려 올려와서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닌, 내가 바라는 삶이 아닌 그저 그 환경에 이끌려서 그 환경에 사로잡혀서 내가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정체성을 모르면 환경이 나를 끌고 다닐 수밖에 없고, 정체성을 모르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없고, 반대로 이야기하면 정체성을 알면 환경이 바뀌거나 상황이 달라져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잘 전해주는 본문입니다.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모습, 우리가 앞으로 추구해야 할 방향성이 무엇인지까지도 다 설명해 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짧은 본문이지만 이런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아주 간략하게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너무 심플하죠.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 만한 비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바로 이 한 문장 안에 우리가 알아야 할 정체성, 그리고 우리가 있어야 할 삶의 자리까지도 모두 다 담고 있고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우리는 붙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스스로를 나는 포도나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뭐라고요? 가지라. 사실 가지라는 것은 나무의 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꼭 구분지어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나무가 아니라 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가지가 어떤 존재일까 생각을 해보면 가지는 물론 나무의 한 부분이지만 이 가지
이 일부분, 이 존재만으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나무가 될 수 없어요. 스스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가지는 이 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 온전히 그 가지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붙어 있어야만 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고, 붙어 있어야만 열매도 맺을 수 있고, 붙어 있어야만 그 나무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붙어 있으면 나무인데 잘라지면 뭐예요? 그냥 짝대기입니다. 붙어 있으면 그 가지에서 열매가 맺혀질 것을 기대할 수 있지만, 잘라져 있으면 그저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에 불과하거나 불쏘시개에 불과한 것이 바로 가지입니다. 붙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가지의 역할 자체가, 존재 목적 자체가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가지는 그 나무에서 떨어지는 순간, 아주 조금이라도 떨어지는 순간 그 가지는 말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죽게 됩니다. 이것이 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 가지의 현실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집에서 밖을 나올 때 가장 먼저 챙겨야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열쇠입니다. 나가야 되는데 열쇠 못 찾으면 그렇게 골치 아플 수가 없어요. 열쇠가 있어야 문도 잠고 나가고 다시 들어올 때 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여기다 둔 것 같은데 그 열쇠가 보이지 않으면 시간도 없어 바빠 죽겠는데 그 열쇠 찾으려고 온 집을 돌아다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요즘은 좀 달라졌죠. 요즘은 집에서 나갈 때 열쇠 찾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부분 모든 집들이 다 번호키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그저 그냥 이제 나가는데요. 요즘에는 열쇠 말고 챙기는 다른 게 있습니다. 뭘까요? 네, 바로 핸드폰, 스마트폰이죠. 이 스마트폰만 있으면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스마트폰이 없으면 그렇게 불편할 수가 없어요. 이 스마트폰이 있어야 내가 많은 일도 할 수 있고, 이 스마트폰으로 가지고 내가 많은 것들을 활용할 수 있고, 요즘은 은행도 스마트폰으로 가고, 또 차도 스마트폰으로 시동을 걸고, 사실 스마트폰으로 거의 대부분의 것들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폰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배터리와 바로 이 와이파이 또는 데이터 연결 상태입니다. 이것이 두 가지가 있지 않으면 사실 스마트폰은 그 기능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해외에 갈 기회가 있어서 다녀왔는데요. 이 해외에 나가 보니까 이 스마트폰의 배터리와 와이파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바쁜 시기에 이제 해외에 나가다 보니까 이제 해외에서도 수시로 핸드폰을 봐야 했고, 연락을 받아야 했고, 또 연락을 줘야 됐고, 때로는 어떤 것들은 제가 확인을 해줘야 또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수시로 핸드폰을 이제 보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로밍도 해 가서 언제든 연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해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만 한적한 곳에 가면 핸드폰이 잘 안 터져요. 그리고 이 데이터가 연결이 잘 안 됩니다. 이 한국 같지 않더라고요. 한국에서는 그래 요즘은 시골 가도 잘 터지잖아요. 그런데 외국에 가니까 잘 터지지 않습니다. 어떤 날은 제가 카톡이 와서 이제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그 파일을 열어봐야 되는데 아무리 눌러도 반응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연 순간 숫자 1은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제가 뭔가 답을 해주든지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뭐 1, 2분 연락이 안 되면 뭐 괜찮은데 1시간, 2시간, 어떨 때는 2, 3시간 이상 연락이 안 되면 그 사람은 기다리잖아요. 근데 저는 마음이 답답한데 이게 도무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그 한국에서는 한 번만 누르면 모든 것이 다 되었던 것이 아무리 노력해도 열리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느껴지는 그 순간 제 마음은 참 낭망이 되고 되게 답답했던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또 배터리도 외국에 나가니까 더 빨리 닳더라고요. 아마 잘 안 터지니까 더 빨리 닳았겠죠. 이 두 가지가 채워지지 않으면 스마트폰은 더 이상
가치가 없어집니다. 그때부터는 뭐가 돼요? 짐이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무거운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작은 것 하나가 왜 이렇게 귀찮은지. 정말 성능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최신 폰이라 할지라도 배터리 없고 터지지 않으면 내가 그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이것이 스마트폰의 가치고, 스마트폰의 가치가 제대로 활용이 되려면 그 용도에 맞게 배터리와 와이파이가 연결되어 있을 때만 그것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스마트폰의 가치는 기기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에 있는 거예요? 연결에 있는 겁니다. 연결이 되지 않으면 비싼 물건에 지나지 않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 역할들을 감당을 합니다.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교회에서 여러 일들을 감당하고 참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면 참 단단해 보이고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신앙생활도 잘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의 연결이 약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 본래의 존재 목적에 맞게, 그것에 걸맞게 제대로 설 수 없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기쁨이 없어요. 봉사를 하면서도 즐겁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떨 때는 힘든 봉사를 해도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예배 드릴 때마다 감격이 있어서 기다려집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예배 가는 것도 귀찮아지고 왜 이렇게 봉사해야 되는 것은 많은지 짜증이 나고 불평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때의 차이가 뭐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을 때는 힘든 일을 하더라도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해지고 뭔가 열심으로 신앙생활하지 않는 때가 되면 작은 봉사도 귀찮아지고 왜 이렇게 내가 해야 될 것이 많은지 그렇게 불평이 나게 되는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상황이 달라져서도 아닙니다. 주님과의 연결이 약해졌기 때문이고, 그것이 온전해지지 않으니까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라라고 말씀하실 때는 여기에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독립적으로 완성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내 힘으로 모든 것을 감당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연결될 때 비로소 제대로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그 가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듯이 스마트폰이 전원과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어야만 그 존재 가치가 있듯이 우리의 영혼도 예수님께 연결되어야만 그것에 걸맞게 살 수 있고요. 연결되어야 생명이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붙어 있어야 살 수 있어요. 떨어지면 살 수 없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질문이 여기서 생기게 되는데요. 우리는 어디에 붙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딘가에 잘 붙어 있는 줄 알았어요. 뭔가에 열심히 붙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라면,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있다고 한들 그것은 제대로 된 삶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있다고 해서 전부가 아니에요. 예배 드린다고 전부 아닙니다. 봉사하고 있다고 전부가 아닙니다. 작년보다 올해 시작을 하면서 어떤 분들은 작년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실지도 몰라요. 예배 참석 숫자도 많아지고 봉사하는 횟수도 많아지고 더 많은 일을 감당해서 분주하고 바쁜 일상을 보내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분주함이, 그런 바쁨이 정작 주님과의 연결을 방해하고 주님과 붙어야 할 그 자리를 방해하고 있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정작 내 삶을 돌아보니 기도 시간이 예전보다 줄어 있어요. 너무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 내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시간보다 내 일을 하는 시간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것이 어찌 주님께 연결되어 있는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다른 것에 붙어 있다면 우리는 말라 비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요, 자꾸 가지인데 나무인 줄 알고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나 혼자서도 존재할 수 있는 것처럼, 나 혼자서도 잘할 수 있는 것처럼, 내 경험이, 내 능력이,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나로 하여금 내 존재 가치를 증명해 준다라고 생각하면서 마치 가지가 나무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가지는 나무의 일부분일 뿐 나무의 전체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가지는 사실 나무에서 떨어질 수 없어요. 가지는 연결되어 있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이것이 가지의 정체성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새 학기를 시작하며 우리가 기억하며 점검해야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보다 하나님께 잘 연결되어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께 잘 붙어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정체성을 잃지 않을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정해지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모습이 결정됩니다. 다른 것에 시선을 뺏기지 않고 다른 것에 마음을 쏟지 않으며 우리가 마음을 쏟아야 할 곳,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우리가 섬겨야 할 그 모습 그대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지를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혹시라도 헐거워진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 붙을 수 있도록 애쓰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시 단단하게 붙으려고 애쓰고, 느슨해진 자리가 있다면 다시 회복하려고 애쓰고, 헐거워진 연결 상태를 점검하고 다시 한번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으로 우리가 서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영적으로 더 든든하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주님께 딱 붙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연결 상태를 점검해야 하는 이유가 또 있는데요. 두 번째입니다. 왜 우리가 이 연결 상태를 점검해야 하는가? 우리는 열매를 맺도록 부름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할 때 성도,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은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이 내 제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의 정체성, 신분이 먼저입니다. 우리는 가지예요.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신분이 먼저고 열매는 그 다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가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나무에만 붙어 있으면 열매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무를 볼 때 가지마다 나는 열심히 열매를 맺어야지 라고 노력하면서 더 애쓰는 가지가 있는 거 본 적 있으십니까? 없어요. 가지는 그 나무로부터 그 나무의 생명력을 통해 열매를 맺는 것이지 가지가 노력해서 그 열매를 더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라는 것은 제자의 조건이 아니라 제자임을 드러내는 증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내가 제자이기 때문에 열매는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열매가 중요할까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열매 맺기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앞서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열매 맺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면 우리는 결코 나무에서 떨어져서는 안 되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열매는 선택이 아니라 이 제자의 본질적인 목적입니다. 가지가 열매 맺기 싫어도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혀지는 것처럼 우리가 제자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열매하면 마치 내가 노력해서 내가 수고해서 얻어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쓰고 수고하면서 열매를 어떻게든 더 많이 맺어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열매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방식과는 조금 다릅니다. 열매는 가지의 능력으로 맺는 것이 아니라 나무 자체의 생명력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붙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것이 열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겉모습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에 열매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정말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이 맞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열매 없는 상태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6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열매가 없는 가지는 버려지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열매가 없다는 것은 단순히 성장이 더딘 증거가 아니라 생명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생명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를 우리가 느낀다면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결과를 억지로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근원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이 맞는지. 그렇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열매 없는 신앙은 활동이 없는 신앙이 아니라 뭐예요? 생명이 흐르지 않는 신앙이다. 내 안에 열매가 없으면 살아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고 있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경각심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는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열매는 내가 더 인정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열매가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수단이 된다는 겁니다. 열매조차도 나의 자랑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에는, 지금 여러분의 삶에는 열매가 나타나고 있으십니까? 혹시라도 열매가 없다고 생각되는 분이 있다면 그 열매를 억지로 만들려고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내 삶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고 내가 뭔가 열매를 만들려고 애쓰다 보면 결국 어떤 모습으로 가게 되냐면 진짜 열매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식의 열매를 나타내려고 애쓰게 돼요. 신앙 있는 척, 믿음 있는 척, 열심 있는 척, 그런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열매 없는 우리의 현실에 안주해서는 더더욱 안 될 것입니다. 긴 방학을 보내고 나니 벌써 이제 개강이 되었습니다. 좋으시죠? 안 좋으신가요? 사실 방학하면 개학하고 싶고 개학하면 방학하고 싶은 게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지만, 그리고 좀 쉬다 보면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 자리에 나오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기대와 소망이 있으셨을 거예요. 올 한 해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까?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마음도 있겠죠. 작년에도 힘들었는데 올해 어떻게 감당하지? 근데 여러분, 작년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떨 때는 정말 힘들었고 정말 하기 싫었고 정말 떨쳐버리고 싶었던 그 자리, 봉사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섬김의 자리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버텨낼 수 있었을까요? 내 힘이 아니었어요. 내 열심이 아니었습니다. 내 힘만으로는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가정의 상황, 내 현실, 내 문제 보면 내가 지금 여기 와서 조장이고 목자고 이거 할 때가 아니라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바쁜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조장으로 섬기고 목자로 섬기며 또 위원장으로 섬기고 또 부원으로 섬길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내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학기를 시작하며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태도, 목표는 무엇을 이루겠다가 아니라 더 깊이 붙어 있겠다라는 그 다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고요, 주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저는 여러분들이 올 한 해 그리고 이번 학기 그 어떤 때보다도 주님께 더 붙어있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두 가지만 같이 적용하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이번 학기에는 매일매일 주님과의 연결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어떤 특별한 것을 더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삶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 그리고 내가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겁니다. 특별히 아침에 일어나면 스마트폰부터 찾고 의미 없는 것에 내 시간을 빼앗기기보다는 가장 먼저 하루의 시간을 하나님께 맡기며 어떻게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 내가 주님께 붙어있을 수 있을까를 점검하며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시작한 하루는 하루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말씀과 기도의 시간은 자연스럽게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일부러 시간을 정해놓고 하지 않으면 그 시간은 점점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하나님과의 연결을 방해하고 있다면 그 시간을 더 확보하고
더 체험을 통해서 더 주님과 연결되려고 노력하는 그 다짐을, 그 각오를 매일매일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제 했다고 끝이 아니라, 오늘 했다고 끝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지 않으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를 성과가 아니라 변화에서 한번 살펴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열매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이루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를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말이 부드러워지고 있는지, 예배의 기쁨이 회복되고 있는지, 내가 사랑하고 배려하고 있는지. 결국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뭐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라는 거죠. 서론에 말씀드렸던 블루피쉬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물고기는 못생겨서 문제가 아니었고요, 자기의 자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문제였습니다. 심해 있을 때는 가장 온전했지만 수면 위로 끌어올려지는 순간 형태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약해서 무너지는 것 아니고요, 우리가 부족해서 흔들리는 것 아닙니다. 주님 안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는 것이고 흔들리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온전하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이번 학기 우리의 목표는 이것이 돼야 되겠죠. 수면 위에서 버티는 삶이 아니라 있어야 할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 애쓰는 삶. 성과로 자신을 증명하는 삶이 아니라 변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도전이 생긴다면 그냥 마음속에만 두지 마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실천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의 입술로 한번 고백해 보기를 소망하는데요.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시작. 나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음이요. 그렇지만 시작. 그러나 주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함께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이 고백은 무능력의 고백이 아니라 은혜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것이다라는 그 확신이 있을 때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앞에 놓여진 문제들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세요.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볼 때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저 한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든 것이 우리의 그리고 저의 연약함입니다. 제 인생에서 만나는 문제들 그 어느 하나 내 힘으로 감당해낼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마주하게 되는 문제들, 일들, 처리해야 할 것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목사로, 조장으로, 목자로, 여전도의 임원으로 섬길 때 내 힘으로 되던 게 하나라도 있던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없는 것이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 안에 살아갈 때
우리는 가장 우리다울 수 있습니다. 올해 시작의 목표, 그리고 올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우리의 목표, 단 하나, 나는 예수님께 늘 붙어 있겠습니다. 이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며, 나는 나 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주님께 쓰임받는 주님의 일꾼, 주님의 조장, 주님의 목자, 주님의 제자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연결 상태를 점검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혹시 제가 가지이면서도 나무처럼 살려고 하지는 않았습니까? 겉으로는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았지만 속은 점점 메말라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딱 붙어서 연결된 열매 맺는 참된 신자, 참된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통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가지입니다. 우리는 가지입니다. 하나님, 이 사실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지인데도 나무처럼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라도 돌이켜서 가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놓여진 여러 역할들과 문제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 없사오니 주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나는 그저 주님께 딱 붙어 주님께 매달려 있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해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조장, 주님의 목자, 주님의 제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나무가 아니라 가지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함과 어리석음을 회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 학기를 시작하며 주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게 해주시고 느슨해졌던 우리의 신앙의 태도를 다시 한번 점검하며 주님께 더 깊이 붙어 있겠다는 다짐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주님께 딱 붙은 나의 삶이 열매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삶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성숙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나를 통해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나라가 변화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통해 함께해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참 포도나무 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마르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번 학기를 시작하며 더 깊이 더 단단하게 주님께 붙어 있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남소련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